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좀 교재를 드릴까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교재를 드릴까 해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실 그 뭐랄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도하신 대로 오늘 한 번에 못 끝내면 또 이렇게 한 두세 차례 걸쳐서 교재를 드려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겁기도 하고 이제 정체성이란 그 단어 이제 의미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 어떤 사물이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팩트죠. 사실 혹은 특성.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표현을 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제 정체성이 있는 거죠. 뭐 철수는 철수대로, 영인은 영이대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을 결정짓는 특성이 있는 거죠. 사실이 있는 것이고. 그런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이게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럼 그 팩트나 어떤 특성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확인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실과 특성이 뭐냐.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 후를 생각하시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바뀐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바뀐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의 영혼의 그 어떤 지향점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소망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또 이제 바뀐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나의 신분이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뀐 거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이제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즉 신분의 변화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결국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어떤 삶의 목적, 목표, 방향이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동시에. 그 전까지는 나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그것이 바뀌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성공, 명예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어떤 무엇을 돌려드릴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목적, 목표, 이런 지향점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제 큰 차이가 된 것이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이제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구원 전에는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내 자신이었지만 구원 이후에는 나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작년, 금년 여러 차례 걸쳐 수차례 걸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성경 공부할 때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혹은 이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똑같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처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교재 드릴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구절만 언급을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참고로 보시면 로마서 14장이에요.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이제 의와 평강, 희락, 이제 성령 열매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희락과 평강이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개개의 그리스도인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임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미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분 이 땅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100% 완전한 구현은 이 땅에서 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주님 계시는 그 나라, 천국에 이를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인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내가 구현해 나가느냐. 사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신분적으로 바뀐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상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길 이제 원하시는 거죠. 좀 이제 개념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원받은 즉시 뭐냐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많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스트러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충돌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적인 어떤 신분, 그것을 제대로 우리 스스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간증, 그리고 삶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내 자신의 어떤 욕심, 악한 무리들의 방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이미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간증과 삶을 보이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 신분적으로 이미 되었다. 자동적으로 구원 받는 즉시. 그러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뭐냐? 그 신분뿐만이 아니고 그 삶이 간증의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이는 삶을 간증을 보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죄를 향하신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로마 14장 17절 다시 돌아가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줄여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불의한 것을 행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구현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평강을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평강 가운데 있지 않고 또 내가 만약에 평강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삶에 잔잔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짧은 그 말씀 속에는 정말로 다양한 깊이 있는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풀어서 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 거듭났다고 구원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침례 순종하고 이제 교회에서 수해를 이렇게 섬겼던 성도들이 어떨 때 보면 육신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렇죠? 그것은 뭐 어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여전히 옛사람이 있지만 새 사람으로 가리움 받았지만 옛사람이 있음으로 꿈틀거리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그래서 때때로 순간적으로 육신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계속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잘 풀어서 설명한 게 요한 1서거든요. 그것이 계속되면 문제가 진짜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뭐 형제라 자매라 일컫는 사람이 있는데 나 언제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모임생활 몇 년 했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성도를 계속해서 비판하거나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못살게 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한테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분적으로는 위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지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상태를 드러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머리로만 이렇게 구원을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차치해 두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번째죠. 혹시 내가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으로 가서
요한일서 2장 29절 보면, 즉 요한일서는 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의 어떤 습관적인, 영어로 이제 habitual이라고 하는데, 나의 습관적인 어떤 삶, 습관적인 자세를 계속해서 스스로 모니터링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두 번, 뭐 두 번, 세 번 잘못한 거, 그건 뭐 오케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건 진짜 문제다. 그것을 빨리 교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게 요한일서인데, 자, 2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소유물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가 의로우신 분인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내가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로마 14장 17절 첫 번째예요. 의.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장 3절 보면 주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소망은 뭐냐면 바로 위에 구절이에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장래에, 즉 장래에 모든 그리스도는 뭡니까? 소망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돼서 주님을 볼 것. 이것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거든요. 그러면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님은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순결한 분이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 삶 자체가 순결한 거예요.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들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많은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주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6절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굉장히 엄중하게 여기서 6절에서 얘기해요. 요한일서가 굉장히 뭐랄까 마일드하게 이렇게 온유하게 기록된 그 성경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여기 습관적인 범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습관적으로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짓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딱 말씀하고 있죠.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14장과 지금 요한일서 지금 2장, 3장 몇 구절을 봤는데, 요런 지금 구절들이 이제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하게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침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실 보면 가치관이 변해요. 가치관도 변합니다. 가치관이 뭐죠? 뭐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가치관은.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뭐 슈퍼마켓 가가지고 도둑질하는 거 잘못된 거죠. 그건 죄입니다. 현행법상 실정법에 위반되니까 잡혀가잖아요.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누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것은 좋은 일이죠. 의로운 일이죠. 옳은 일이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가치관이에요. 근데 가치관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리스도를 안 후에 변하는데 많이 변하죠. 저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가치관 성경에 이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땐 이러고 이건 이러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성경의 말씀이 이제 보면 표준이란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 바이블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표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성경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표준이거든요. 딱 표준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데 결국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표준에 다다르지 못한 나한테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건데 우리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 끝냈죠. 산상수훈에 있는 복음. 거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주님의 가르침이 엄청난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시대 상황 잘 모르잖아요. 환경 이런 걸 모르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어떤 상상을 더해가지고 그 산상수훈 말씀하신 어떤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서 가보자고요. 가보면 주님께서 5, 6, 7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러이러하다고 들었으나 아니다. 이거 들었으나 아니다. 계속 반복해. 그러니까 그걸 들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엄청난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기 갈릴리에 이름도 없는 남루한 그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새파란 애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지켰던 거 다 틀렸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엄청난 그 충돌이에요.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몇 가지만 이제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간음에 대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간음이 있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복습 삼아서 5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간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있었어요. 이런 행동, 행위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 그래서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관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수준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국민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대학 1, 2학년 때 배우는 예를 들어서 뭐 알지브라 뭐 이런 거 설명하면 이해하겠습니까? 못 한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38절인데 38절 5장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당연했어요. 나한테 해코지 한다면 그대로 갚아주는 게 맞다고 그들은 믿었으니까 그렇게 해왔고 그랬는데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내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라. 전혀 그들의 가치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새파란 친구가 우리들한테 하고 있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몇 개만 더 볼까요? 6장으로 가서 구제 볼까요? 구제할 때 그들은 뭐냐면 당연시였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게 하는 게 맞다라고 믿었어요. 주님께서는 전혀 아니다. 그거는 3절이죠.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것도 충돌인 거죠. 구제에 대한 충돌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나오죠. 기도도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걸 당연시했어요. 왜냐? 그들은 그 민중의 리더였기 때문에 민중이 그들을 보고 따라하기를 원했으니까. 그리고 어깨뽕이라고 그러죠. 어깨뽕 해가지고 우쭐함 받기를 원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건 틀렸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조용하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금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식도 슬픈 뭐 하고 뭐 바르고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슬픈 기색 띄지 마라. 오히려 티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5, 6, 7장에 보면 그 패턴이 똑같아요. 너희가 옳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들과는 엄청난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왜 구현이 제대로 안 될까? 그 원인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구현이 돼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구현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위치적인 신분뿐만이 아니고 상태적인 신분도 이 땅에서 선한 간증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이제 가치관이 이제 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가치관이 예를 들어서 일순간에 100% 다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서히 바뀌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사람의 정신세계, 심리세계가 복잡해가지고 각양각색의 상황, 각양각색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들이 결국 뭐냐?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가이드하는 건데, 그렇죠?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게 굳어지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굳어져 버리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생각과 엄청난 충돌이 있었어요. 충격을 받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그들은 거기에 뭐랄까? 그것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끝까지 거부했거든요. 그렇죠? 거부해서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건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행여나 내 생각이 나의 바뀌지 않는 현재 가치관의 일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가치관과 충돌이 돼가지고 내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을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 결국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구현이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다스리심, 그 다음에 주인 되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긴다고 하니까 완전히 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그 생각이 맞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야 이제 수긍이 되는 거죠. 이해와 수긍이 약간 이제 우리말에만 있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이해가 돼야 내가, 수긍이니까 이제 아마 청년들 잘 못 알아들 테니까, 수긍은 뭐냐면 accept 하는 거예요. understand and then accept.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먼저 잘못됐다는 인정을 해야 되고, 오류가 있다, 말씀에 대비해 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긍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리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정인 거죠.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어떤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예만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동료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동료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생각은 그냥 그 즉시 반박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즉시 반박을 하면서 약간 그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을 보자는 거죠. 그 순간을 보자는 거지. 그 순간을 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말씀 중에서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그 즉시 그냥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떠오르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뭡니까? 합당한 간증을 보이지 못하는 거지, 스탑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각, 뭐 관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로잡아서 굴복시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제대로 구현되느냐 마느냐, 이것은 이렇게 쭉쭉 이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꺾이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은 지 오래된 뭐 형제라 자매라 하는 자가 다른 성도를 헐뜯고 뭐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냐면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주인 되심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뭐 한두 번, 두세 번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그리고 어떤
다른 성도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복수의 사람하고 계속해서 그런 갈등을 겪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부모 자식 간에서 교회에서 나의 생각이 과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고 있느냐 아니냐. 나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신분적으로 이미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권세라고 번역이 되는데 조금 좀 아쉬운 번역이고 권리거든요. 이미 구원 즉시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있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근데 다만 그 신분적인 위치적인 정체성이 나의 삶에 정말로 상태적으로 나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나고 구현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 정체성은 뭐냐?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순간에 100%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뭐 성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하고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이미 받은 위치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점점 발전돼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목적이 서서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가치관이 또 서서히 바뀌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내 생각을 주장한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 밀고 나간다? 그건 진짜 문제가 있죠. 부부간에도 뭐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 계속 밀고 나간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변하는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젖먹이 말씀도 있듯이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건 여러 군데 이제 구절에 걸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즉, 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내용을 제가 교재 드렸는데, 아무튼 저희 모두가 참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느냐. 그렇지만 그 질문 속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선생이라 하면서 왜 나를
따르지 않고 주라 하면서 나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느냐, 이런 그 질문이 들어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잘 발전시켜 나갈까, 참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하신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참 구원 받을 때 참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졌지만, 참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참 이 정체성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잘 다듬어 나가서 정말로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게 하는 것이 또 주님의 또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이 참 이런 것들을 잘 교훈 삼아서 저희의 삶을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